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위대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어지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내가 젊은 어떤 때를 살아온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가슴 벅찬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는 그들의 남은 삶이 잠자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어두움이라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왜 잠자는 시기 어둠이라고 말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자거나 유난히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무감각한 것이 있었고 무지한 것이 있었고 무능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영적인 것에 무능력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지혜도 많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살아갈 영적인 힘이 부족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갈 그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감각이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분별력. 분별력이 바닥을 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그냥 분별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의 구별이 있고 다름이 있을까? 똑같이 우리가 다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나는 사사시대인지 아닌지, 내가 그냥 혼란과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선명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지,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됩니다. 영적 전쟁 개념이 있으십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사사시대 무감각했습니다. 사사시대 무지했습니다. 사사시대 무능력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무감각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무감각, 영적인 것의 무지,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제로를 쳤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사시대 때 바닥을 쳤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릴 때 이렇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은 귀신과의 싸움이야, 무당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당이나 귀신이 아닌 모든 거에 대해서는 딱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 그것이 잠자는 겁니다. 분별력 있지 않는 모든 상태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잠자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분별력을 상실했다면 그가 잠자는 겁니다. 그가 잠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가?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로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또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두고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에 주신 말씀이 끝날 때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면 11절 10절부터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씨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진짜 에클레시아가 된 사람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게 됩니다. 피하 식별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통치자들이라 그랬죠. 이게 정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 권세자들, 정권을 잡은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을 무엇으로 주관하죠? 법과 시스템입니다. 법과 시스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놀랍게도 주님께서 지난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미리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정치와 정부와 법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귀신하고 싸우고 무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하고 싸우고 타 종교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다른 어떤 법과 시스템을 다 악법이라 부르는데, 그 악법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언제 내가 그러면 잠자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신앙과 정치가 구별 떨어져 있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찬양하고 오만 사역을 다 하는데, 그냥 정치는 이 정치가 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분별이 조금도 없이 행하는 것이 잠자는 겁니다. 그것이 잠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도 또 이렇게 하던데, 어느 목사님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때 8명을 빼고는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꼭 대입하십시오. 꼭 하나님을 대입하십시오. 믿음이 더 성장하면 믿음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른데요, 꼭 하나님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요,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동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없다면 이 땅에서 승부하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승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일치가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인지, 얼마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세상인지, 세워지는 정부나 정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봅니다.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법들이 어떤 법인지, 지금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교육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일치가 된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악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그것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한 번은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요, 내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예배당이 아니고요, 세상인데 잊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 사사시대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의 제로였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갔던 사람, 용사로 변해간 사람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4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1단계를 찾아볼까요? 지난 본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6장 14절을 가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볼까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보낸다, 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깜깜한 어두움의 세계에서 기도원 같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보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입니다. 기도원 또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이라는 악한 정권과 악한 법에서 내가 너를 건지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오늘 우리들이 이 깜깜한 이렇게 어떤 사사적인 이런 어떤 불행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두 번째,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두 번째 과정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 이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기도원이 변해갑니다. 성장해갑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그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입니다. 그 내적 확신을 통해서 이렇게 용사로 성장해 갑니다. 그 내적 확신이 21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이 바위에서 나오는 것과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변해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느 자리에 있게 되어지냐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 여호와 샬롬인데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여호와 샬롬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샬롬입니다. 내 마음에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이 다 제로가 된 상태가 샬롬입니다. 염려, 미움, 시기, 질투, 걱정, 불만 다 제로가 된 상태가 샬롬인데 22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슬픔, 기드온의 슬픔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샬롬을 깨는 가장 본질이 죽음인데 우리의 마음의 샬롬을 깨어버리는 가장 본질이 죽음인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있는데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면서 기드온이 용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용사로 세워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용사로 세워져 가는데 결정적인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꼭 샬롬의 자리에 다가가게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재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재정이 좀 흔들리면 뭐 이렇게 흔들려요. 사람의 어떤 인맥, 인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맥이 좀 흔들리면 막 사시나무처럼 떨어요. 또 건강을 붙들고 육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두렵고 떨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딱 맡겨드렸습니다. 맡겨드려서 어떤 것으로도 아플 수는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똑같이 봤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가는 기드온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27절,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멘. 요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용사로 서 있게 되는 딱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서 있는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래서 그가 얻었던 별명 같은 이름이 하나 있죠. 여룻바알. 이게 영적 전쟁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바알과 싸우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딱 붙잡았더니 그가 얻었던 이름은 영적 전쟁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세상 정부와 싸우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 이름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모든 것이 화평이다,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모든 것을 화평으로 하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절대 사람은 인본주의로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용사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세상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용사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에도 성장통이 있는데 기드온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성장하는데 성장통이 있을 겁니다. 기드온은 이런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적 확신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든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어떤 시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나만의 확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통을 넘어간 것이고, 또 하나 성장통이 있는데 자기 실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실존이 있죠. 누구는 지식이 부족하고, 누구는 건강이 부족하고, 누구는 재정이 부족하고. 이 실존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 실존을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실존, 비참하고 연약한 실존이 있는데 이 실존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리가 샬롬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성장통은 오지만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성장통에 갇혀서 항상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한 채,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대하게 여호와의 샬롬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은 샬롬입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통 극복한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장통들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이 시대의 기드온 같은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장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성장했다는 것은 직분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기적과 체험이 내 성장의 증거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기적, 체험, 이것이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말씀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적과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응답하는 것,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적과 체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적과 체험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장의 결정적인 증거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싶고, 말씀을 알아가고 싶고, 그 말씀을 알고자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사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장통을 넘어가고 말씀대로 행하되 이 성장의 자리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에 대한 원망, 이 시대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딱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하기로 합니다. 바알 아세라상을 찌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해도 그것을 수행합니다. 대단한 엄청난 미션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그가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3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라는 겁니다. 이 그때가 기드온이 이제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다가올 것이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먼저 준비해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요, 문제를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일어나는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요 34절은 기드온 인생에 처음 일어난 일들입니다. 처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34절이 감격스러운 역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귀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원의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제가 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제가 샬롬을 고백합니다. 샬롬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주의 종으로 살기로,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로 결단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도 고백하게 하셨을 때도 아직도 기름 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이제 됐다, 이제 됐구나, 이제 너가 준비가 되었구나. 기적을 보았을 때도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 이후에 숱한 내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 삼지 않고 그 말씀을 수행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사모되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입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거나 건강의 모든 부분들이, 자녀의 모든 부분들이 잘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붓듯 임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지난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성령님을 원하는 자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 120명에게 임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름 붓지 아니하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라고, 주님 말씀이라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무시무시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내가 통제가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래 됐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한 사람을 위대하고 기드온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류 역사에 기드온 남게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세상에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있는 그를 통하여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세상의 기본 방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지난날 기도원에 기름을 부으셨을 때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붓듯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진다는 뜻은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평판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시대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기름 붓듯 부어지면 세상이 정말 가볍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부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전에는 아무도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쳐들어오고 이 기드온 시스템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도 아무도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도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게더링하는 겁니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정말 더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질 것이고, 그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쉽게 종교 생활은 가능하지만 진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준비하십니까? 내 시대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런 편안하게 여기십니까? 선택은 자유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준비할 겁니다.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부어지면 점점 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을 때는 어려움과 도전이 오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기름 붓듯 부어지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부름을 받을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36절부터 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다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 그대로 된지라. 그 첫 번째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부름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딱 부르시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입니다. 결정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내 뜻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두 번 확인합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두 번째는 양털만 빼고 다른 데가 다 적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은 이 두 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분명히 확인해 가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36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39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이익과 조금 내가 계산해보고 가능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최대한 안 하면서 그냥 이익을 두고 움직이는 그런 삶들, 우리가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주님께로 돌아와서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여호와께 여쭈되입니다. 하나님께 여쭈되, 그것을 기도라 말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통으로 된 모든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던져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머무르십시오. 정말 머무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기도의 지극히 작은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간구라고. 그런데 기도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굉장한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정말 알고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대로 된지라. 그리고 40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또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심을 정말 믿지요? 저도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지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있고, 마귀가 세운 정부가 있고, 마귀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두고 꼭 기도하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꼭 분별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눈이 없다고 여겨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눈을 한번 지어보세요.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영적인 삶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장애가 하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직분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초신자라고 없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있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그냥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꼭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도 잘 안 믿어지고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꼭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에 꼭 대입하십시오. 꼭 대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꼭 대입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입하십시오. 모든 법과 시스템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대입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그때부터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셨을 때 그래 너는 내 종이구나,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내가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